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제 12제자들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 이 두 부류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을 이제 지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그 여정 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계기인 거죠. 그래서 무슨 계기가 되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을 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한 35세 정도, 그 정도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35년이라는 삶을 사울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사울로서 살아온 삶이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360도, 그러니까 모든 삶이 완전히 변했다. 이게 이제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1차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엄청난 계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이후에 바울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계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왜 계기가 되냐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은요, 우리가 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그저 그냥 제자라고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함축적으로 제가 딱 한마디로 이때 당시 제자들을 정의하자면 그냥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철이 없어요, 그냥. 자, 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한테는 기준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사도 바울 선생 되기 전에 사울에게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사도 바울 선생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정의였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신념을 따라 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고센TV 성도님들께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까발려 보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자기 의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된, 자기가 그래서 종합하여서 결론을 내린 믿음과 신앙. 사울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그걸 정의를 내려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 나의 자아를 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믿음, 내 기준에 부합한 믿음과 신앙, 이것을 따라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전에도 한두 번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꾸준히 함께 하셨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별로 어렵게는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신앙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점이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잡아 죽이는 일은 자기가 즐긴 겁니다. 그걸 왜 즐기느냐? 자기 마음에 맞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에 옳은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취향이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마지막 때에 쉼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이고 저 또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향을 따라 이제 믿는다라는 말을 거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을 못 쓰겠어요. 이거 말고는 더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취향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어떤 사람이 취향하고 이제 물음표 2개를 이렇게 이제 댓글로 이렇게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향 따라 산다, 취향 따라 믿는다, 이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로 다른 말은 안 쓰고 취향하고 물음표 2개. 그러니까 저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이제 그것이 마음에 이제 안 와닿고 거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의를 따라 사는 것은요, 내 의를 따라 내 생각에 옳은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취향이지 뭡니까? 저에게 더 좋은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그 취향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달리 생각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초점과 시선이 자기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 중에서도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성금요일로 해서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바로 이제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런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뭐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 주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메시지로 이제 전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마가복음으로 치면 10장부터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20장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이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건을 저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자마자 이제 두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일단 지금은 본문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술이 된 스타일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이제 저술이 됐느냐? 마태복음은 정말로 그때의 상황을 거의 있는 그대로를 저술을 한 것이고요. 이 마가복음은 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왜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기술했느냐?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상황의 사실은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왜 마가복음은 그 어머니가 빠졌느냐? 말은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청했지만요, 결과적으로 그걸 바란 거는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저자가 상황을 그대로를 표현한 거고 이 마가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청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상황 정리가 되게 쉬운데 꼭 요 부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복음서는요, 어떤 이제 사건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지 어떤 상황이었구나를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적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야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이 기록된 의도를 정확하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복음서의 어떤 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물론 한 부분만 봐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때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때, 바로 그게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때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라는 단어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이제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선생님, 주님, 그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이제 하시는 그때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제가 아까 전에 성도님들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는 이제 철딱서니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이 철딱서니 없는 제자들보다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낫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님 같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참 진짜 이 제자들의 모습, 그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는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근데 왜 분을 내었느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이제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무거운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좌편, 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화를 냈느냐? 자기들의 뒤통수를 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수를 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말을 직접적으로 꺼낸 것은 요한과 야고보지만 제자들이 다 이 생각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본심이 이거인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게 뭡니까? 권력 싸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서열 싸움이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나, 이런 거.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나무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그 말을 내뱉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선수 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뺏겼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제자들은 말을 내뱉은 것은 요한과 야고보이지만 거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만일 이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쳐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이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께 저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소리 못해요. 마음으로는 내심 그걸 바래도 말로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제가 아까 전에 성도님들께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다. 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나는 이런 말을 내뱉지 않을 거니까, 이걸로 낫다, 본인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보다는. 자,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처음 이 영상을 이제 열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과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때에 이런 무거운 상황에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짓들을 한 것도 문제지만요, 본질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신가요? 온통 머릿속에 생각이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요, 자기만을 위한다고요. 나밖에 모른다고요.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만일에 제가 또 가정형으로 성도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만일에 예수님이라고 쳐봅시다. 한번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 성도님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좀 대답하시기가 좀 꺼려지시죠? 왜냐?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왠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았으면요, 뿔딱 지나서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대가리에 든 게 그런 거밖에 없냐? 야, 니들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나이를 지금 어디로 처먹은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보다 못돼 먹어서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사람의 본연의 습성이라고 생각해요. 조건 반사. 자,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알죠?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제 사랑은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에게 이제 호감이 생기고 사랑에 빠졌다 칩시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외모가 예쁘다든지, 몸매가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부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학벌이 있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
인간은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을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프로세스라면 프로세스예요.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랑할 조건이 없으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정의했을 때, 내가 만일에 우리 성도님 말고, 우리 믿음 있으시고 참 선하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말고 저같이 못돼 먹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때 제가 만약 이때 당시 예수님이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철딱선이 없는 새끼들아 이랬다고요. 자, 이게 인간의 조건 반사적인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랑할 조건을 못 얻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런데 이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고 우리 성도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로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겉으로 말은 안 하셔도요 다 이럴걸요. 그게 실제로 성도님의 상황이 되면.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어쩔 수 없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린 이 말씀에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통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조건 반사적으로 사랑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도 이 제자들이 어떤 수준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고도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다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결국은 지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 자체로만 치면은 반점짜리예요. 그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늘로 승천하여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맞으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맞이하러,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러 어느 때에,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시고 그리고 완성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인간의 조건으로 치면 사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내 구원, 내 휴거, 자, 거기에다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제가 항목 요소는 따로따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뭐 잘난 구석이 있느냐?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영상을 열면서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전에는 사울로서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의를 쫓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로서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가치와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예수님께 맞춰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순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다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이요, 절대 순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군중들과 병정들에 의해서 이제 잡으러 왔을 적에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절대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멋들어지게 배신하잖아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요, 아직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들은 점점 본인만을 위하여 본인의 삶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에서 가치와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주님께 두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들은 순교해요. 무엇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성숙한, 그야말로 가짜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스스로가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아무리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도요, 아무리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결국은 가치관이 자기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씌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